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0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흐드러진 꽃이 만발한 계절에 저희들도 그리스도 향기를 하나님 그렇게 날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하며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씨앗이 저희들의 심령에 뿌려지고 그 씨앗이 곱고 아름답게 싹나게 하여 주시고 무럭무럭 잘 자라서 향기 만발케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시원함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씨를 우리의 심령에 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에 답답했던 우리들의 심령이 시원함을 얻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치도 않고요, 그 사랑은 줄지도 않으시고요,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게 되실 것이고 큰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요즘 가는 곳마다 체온을 측정하느라고 참 바쁘죠. 어제도 어떤 곳에 갔는데 이름도 기록하고 체온도 딱 이렇게 갖다 대면서 몇 도입니다라고 일러주더라고요. 정상적인 사람의 체온은 36.5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송에 보니까 사람이 다 똑같이 36.5도 건강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랍니다. 덜 움직이고 운동도 많이 안 하고 혈액의 흐름이 좋지 않은 사람은 한 1도 정도 낮아진다고 그래요, 체온이. 그래서 체온이 1도 정도 낮은 사람은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질병에 걸리기도 쉽고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혈액이 흐름도 좋고 그런 사람들은 36.5도 정도를 기록하거나 그보다 좀 더 높은 체온을 기록해서 면역력도 굉장히 강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을 저는 자주 대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심장에서 멀어진 곳이 점점 차가워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좀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점점 차가워지면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하시라고.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지만 심장에서 멀어지는 곳에서부터 점점 차가워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체온을 통해서 이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지 않는지 알아차릴 수 있지요. 우리 몸의 체온이 그렇게 우리의 건강의 지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온도는 몇 도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궁금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점점 온도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 뜨거웠던 그 사랑도 식고요. 남녀간의 사랑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소 닭 보듯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그런 사람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냉랭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미천 나눔 뱅크라는 그런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본을, 소에게 자본금을 대줄 수 있는 그런 기금을 조성했답니다. 그분이 전도사님 때부터 그런 기금을 조성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좀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데 교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사님이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면 그들이 다 망하거나 도망갈 거예요. 기분이 좀 상했죠. 이것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편견을 좀 깨뜨려 주기를 원해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자기 돈도 이렇게 들여서 그 기금을 마련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우려 섞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시작하고 돈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일을 사라고 빌려줬는데 야반도주해버립니다. 도망하고 돈을 안 갚습니다.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이. 사람들의 편견과 같이 자기도 점점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다가 장소를 정해주고 어떤 품목의 사업을 해야 될지 그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까지 마음이 회복됩니다. 참 그것들을 회복하기까지는, 그 식어진 마음을 회복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았던 거지.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제가 사람을 참 잘 믿거든요. 저는 누가 말하면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어줘요. 언니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를 꼭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목양실에 오시라고. 목양실에 오셨는데 20만 원만 꿔달래요. 20만 원만 꿔달래요.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 돈 빌려가면 곧 있으면 돈 나올 것이 있는데 그 돈 제가 꼭 갚을 테니까 20만 원 빌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수중에 가진 돈이 10만 원 있었거든요. 그 10만 원을 가지고 제가 다른 돈은 20만 원은 못 해드려도 20만 원 드릴게요. 그러니까 20만 원 가지고 나머지 10만 원 다른 데서 빌려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시라고. 근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분이 국토를 종주한다고 왔어요. 제가 보기엔 좀 미심쩍어요. 하는 모습도 그렇고. 그런데 제 수중에 10,000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10,000원을 그분에게 딱 줬습니다. 2, 3주 지났어요.
2, 3주 지났는데 그분이 나를 처음 보는 것처럼 자기 국토 종주한다고 왔다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두 번째 뵙는 것 같은데요. 그러고 조용하게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자꾸 겪다 보면 마음이 자꾸 식어져요. 냉랭해져요. 정말로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못 도와주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사건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만 보면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 일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마치 나에게 행하시는 일 같아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왠지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이 자꾸 뜨거워졌어요.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라요. 종교 지도자는 뭔만 잘하냐면 말만 잘해요. 안 따라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많이 상처를 받았는데 가슴이 식어졌는데 그 식어진 가슴을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면 19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원래 원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일과 말에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다. 오늘 성경은 뭐예요? 말과 일에 능하신.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말과 일이 아니고 일과 말에 능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구원자로 오셨구나,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그 이방인의 그 숱한 폭력과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나라를 이루시겠구나, 다윗의 나라처럼 부강하게 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그 나라를 예수님이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마음에 뜨거웠어요. 마음이 막 기대가 됐어요. 내일은 언제 오나 기대가 되고 설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신 거예요.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 싸늘하게 식은 가슴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향해요. 저 나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 소망이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더 아픈 거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환호하고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깔았던 그 사람들이, 막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님 못 박으라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인심이 저러냐고, 세상 인심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식어져 내려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른 얘기가 들려왔는데 그들의 차가운 가슴을 덮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무덤에 간 여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 들었답니다. 제자들 몇 명이 가서 빈 무덤을 봤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식이 그들의 마음을, 차가워진 마음을 뜨겁게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곳에 지금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차가워져서요. 이런 일 당했기 때문에 가슴이 차가워진 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슴 시려질 일들이 더 많아져요. 괜히 상처된 말들 듣고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의 온도 몇 도예요? 안 믿어지죠? 사람이 이제 안 믿어져요. 예수님 믿을 때는 막 마음이 따뜻했는데, 뜨거웠는데 신앙생활 좀 하다 보니 믿음의 온도도 떨어졌어요. 당연한 걸까요?
사람이 몸의 온도가 점점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는 저체온증이 왔다 그래요. 저체온증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의 몸이 마비되고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삶의 뜨거움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들이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해졌다, 그렇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들 생각에는 에이,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고 열심히 찬송하고 있고 믿음 생활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견주어서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니, 목사님, 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열심히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하는 가운데도 예배드리고 있고 마스크 끼고 답답한데 예배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싸늘해졌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에 그 차가움 때문에 어떤 교회는 칭찬 만난 교회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는 교회도 있지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미지근해지고 차가워진 것 때문에 책망만 받고 있어요. 우리가 차가워지고 미지근해지면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책망받고 어떤 일을 해도 그 일들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차가워지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해요. 나는 따뜻하다고, 나는 괜찮다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으려고, 그 따뜻함과 뜨거움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사람들이 복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좀 뜨뜻해지면 좋겠다, 뜨거워지면 좋겠다, 뜨거워져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은혜로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네스코, 한국 유네스코 협회 회장과 뉴욕 대학 송도분교 석좌 교수이신 유재근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꿈이 뭐냐면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해서 그렇게 졸업을 하고 이제 40줄이 돼서야 변호사 시험을, 미국 변호사 시험이에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고 변호사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그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변호사 시험에 꼭 합격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머니께 효도하고 좋은 장로가 되어 교회도 잘 섬기겠습니다. 괜찮잖아요? 이 정도 꿈이면 첫 번째 뚝, 두 번째 뚝, 9번째까지, 9번째 시험까지 떨어졌답니다.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식어졌겠어요. 근데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변호사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그의 가슴이 따뜻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무릎 꿇는 순간 그의 가슴이 따뜻해져요. 열정이 생겨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0번째 시험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서 귀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데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3번이나 이렇게 당선이 돼서 삼선 의원을 지내고요, 국방위원장과 당대표를 역임하고 많은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뭐냐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얻어야 할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하나님 만나고 그 뜻 따르고 그 뜻 깨닫고 가슴이 뜨거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삶의 열쇠는 뭐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뜨겁게 하기 위해서 만나 주신답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 예수님의 십자가 주심으로 마음이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 엠마오로 가면서 대화하는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다 해줘요. 막 예수님 마치 나그네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러이러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고 여인들이 와서 얘기도 해주고 제자들도 빈무덤 얘기를 해주는데 뭐 그건 그렇고 나는 안 믿깁니다. 그러고 마음이 차가워져서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모세 율법과 선지서와 성문서 구약 성경에 그 예수님이 기록된 것들을 다 얘기해 주면서 그 뜻을 얘기해 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갑자기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까지 이제 거의 다 이르러서 그런데 예수님 더 가려고 그러니까 저희들과 같이 머물다가 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가서 같이 머물면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는데 그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인 것을 알아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주님을 만나자 그들의 마음이 차가워져 버리고 실망 때문에 그들이 식어버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뜨거워졌대요. 그래서 그들이 온 길로 돌아서 11km를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저물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게 할 수가 없어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1km를 돌아서 그곳에 갔는데 제자들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봤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대요. 그러면서 그런 간증들이 이어지면서 그 모인 자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지 않으면 차가운 세상을 데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뜨거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차갑냐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도 차가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그들이 믿지 않아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신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답니다. 더디 믿는답니다. 근데 그런 사람 보면 우리가 속이 터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주신 뜨거움 때문에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에 대해서는 참 지혜롭습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런 세상을 복되게 하고 이렇게 차가워진 세상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뜨거워지지 않고는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셔서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신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인들의 여자들. 그 당시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가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여자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외되고 사람 취급 못 받은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 주셨을까요? 예수님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고 말하고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만나 주셨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너희들도 별다른 거 없잖아. 우리 자신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잘못한 사람들 향해서 돌을 던질 만한 그런 올바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 주님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 우리를 만나셔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가슴이 자꾸 뜨거워져요. 그 은혜가 느껴지는 사람마다요, 자꾸 그 은혜 감격 때문에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되고,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해요. 가슴이 뜨거운 가슴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 우리를 뜨겁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뜨거워졌답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면 뜨거워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학교 가면 누구나 다 막 뜨거워지고, 그래서 누구나 다 막 뛰쳐나가서 뭔가를 하고 싶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저는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내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바위덩어리를 어깨에 하나 얹어놓은 것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참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씀을 읽고 그의 눈을 보면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때로는 성경 읽다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기도. 그 어려운 신학교 시절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다 보니까 그가 뜨거움으로 신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격으로 신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힘들어요. 마치 바위 하나를 지고 가는 것처럼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춤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뜨거워진 인생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세요. 이 여호수아 선교사님이 솔로몬 제도의 마오라 지역에서 한 부락에서 집회를 하는데 자기들이 가져간 식량까지 다 이렇게 그 어려운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한 소녀에게 초콜릿 봉지를 터서 아이에게 주는데 이 아이가 그 봉지를 거꾸로 듣는 바람에 초콜릿이 다 쏟아지고 다른 아이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만 먹었으면 항생제 하나만 있었어도 이 아이는 실명 안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솟구쳐 나와요. 내 딸이 그런 상황이면 어땠을까 하면서 눈물을 가득하게 흐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데 그는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런 뜨거운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계속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제도의 그 수상이 하는 말이 뭐냐면 미개종 지역과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여러 민족이 회심하는 것을 보니 한량없이 기쁩니다. 이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동료들을 통해서 이 솔로몬 제도의 이 모든 백성과 국가 전체 엄청난 축복과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희생과 뜨거움 때문에 그 지역이 복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이 선교사님을
취재했던 기자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깨끗하고 맑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길 수도 있구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발걸음에 잠시나마 동참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뜨거움으로 지역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고 그를 만난 사람이 감동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주일 지난 지 언제 됐죠? 얼마 안 됐죠? 12일 날 부활주일 지냈어요. 그러면 19일 한 주, 이번 주가 몇 주째예요? 근데 가서 막 감격해가지고 나 얘기 좀 들어봐,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사람도 만나기인데 힘든데 무슨 말씀이,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나는 정말 그 감격과 우리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뜨거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만날 때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만나신 우리 주님 때문에 뜨거워진 줄 믿습니다. 뜨거워져서 세상을, 차가워진 세상을 그렇게 뜨겁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차가워진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연약한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차가워지고 식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심령이 뜨거워져서 세상을 복되게 하고 사명 감당하고 칭찬받는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